가장 큰 계명. 제가 서울 변두리에 살았습니다. 저는 변두리에 살았는데 모처럼 시내를 나오게 되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반복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요 지점을 잘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서울시청, 덕수궁, 그리고 명동성당 주변, 그러면 대충 롯데백화점, 그럼 대충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광화문에는 경복궁 쪽은 저 거의 잘 안 왔고요. 예를 들면 종로서적, 또 어디가 있을까요? 종각, 종로서적, 교보문고, 또 굳이 가면 옛날에는 그 경복궁 앞에 프랑스 문화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50원이면 영화를 보는데 프랑스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 5가 쪽으로 가면 종로 5가 기독교 방송 하면 대충 이렇게 서울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어디에서 만나자 하면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유익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저는 이와 비슷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시간 강사하셨는데 그분이 신학 용어를 300개 정도를 써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로 불필요하게 사전 찾으면 다 나올 일인데, 근데 그분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이해하고 또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 나머지 그 소소한 일들,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신교동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효자동이면 좀 알았는데, 그러나 대충 광화문에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신교동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핵심 진리를 잘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 전문가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앞부분에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도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느냐?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또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을 왜 너희가 제안하느냐? 그렇게 꾸짖자 사두개인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오늘 그 34절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관계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엔 또 이렇게 꾀해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 이제 묻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613개에 달하는 그 많은 그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유대인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무엇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지를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커먼센스의 상식인데 그 상식을 예수님께 묻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마가복음에도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그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너도 내 대답이 맞다. 이 일을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렇게 행하면 된다. 그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핵심이고 또 613개에 달하는 그러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정도 질문을 한다는 거, 질문이 너무 유치해서 주님을 시험할 수도 있고요, 가장 성전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셔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경배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우리 또한 다 알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레위기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생활해 보면요, 같은 민족끼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그래요. 참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단합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슈퍼마켓이 생기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그 앞에다가 슈퍼마켓 안 세워요. 어떻게 하냐면 이 슈퍼마켓을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앞에다가 더 큰 슈퍼마켓을 세우고요. 말도 마세요. 그러니까 동포끼리 원망하는 일들이 외국엔 비일비재해요.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치겠어요? 우리끼리 사기치고 우리끼리. 흉흉합니다, 사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백인들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잘 보이고 아주 제너러스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별의별 족보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폄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레위기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 혹은 계명 혹은 훈령은 오더라고 하면 되시겠죠? 주문하는 거죠. 커맨드, 명령하는 것. 커맨드먼트, 계명이에요.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오더, 주문,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커미션,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는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예요? 하트죠. 심장입니다. 심장. 혈액을 어떻게 해요? 저도 혈액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거죠. 영적인 삶의 가장 중심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지적인 중심, 영적인 중심의 자리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숨이라고 하는 건 뭐 생명, 혼 뭐 이런 식으로 되어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생각과 의지와 욕망, 영혼이 다 거기에 담겨 있는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은 뭘까요? 여러분, 뜻, 생각과 마음과 이해력, 몰래 숨겨진 이 모든 것,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정신과 영적인 생명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에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 내적으로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랑의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그런 말에는 어떻다고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 그리고 환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좀 사랑이 좀 모호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정말. 좀 고민이에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안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해도 손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좀 수고해야 돼요. 그렇죠? 밥도 좀 사주고요. 좀 시간도 좀 내주고요. 불편해도 좀 참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뭘로만 하기 때문에? 말로만 하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하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렇게 하셔서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주님은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 안 한다는 사람은 계산적으로 좀 어리석은 사람. 우린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것처럼, 형용사와 부사가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해라. 그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상처 있고 가련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대로 하라. 내 이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는 일들, 그가 형제건 원수건 이방인이건 난민이건 불법 짜건 공의를 베푼 사람이건 타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계명보다 이 사랑의 복음이 앞선다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이요, 제자에게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선을 긋고, 얘들아, 너희 중에 이 선을 건드리지 않고 이 선을 길게 만들어 봐라. 그렇게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선을 건드리지 않고 이 선을 길게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 선생님의 질문이 무엇인지, 답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거예요. 한참, 1시간 동안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학생이 손을 들고 나가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금을 긋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 선을 건드리지 말고 이 선을 길게 만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조그만 점을 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다.
네가 정답을 맞췄다. 이 작은 선이 이 긴 선을 어떻게 해요? 돋보이게 한 거죠. 여러분, 육안적으로 이 선이 길어요. 이 선이 길어요. 이해하시죠? 이 선을 건드리지 않고 이 선을 길게 만들 수 있는 건 어떤 게 더 길까요? 여러분, 요게 길까요? 요게 길까요? 아니면 요게 길까요? 어떤 건이 긴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이 선을 길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요? 작아지고 짧아지고 낮아지는 것이지, 이웃을 더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솔직하게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전 생각해요.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몇 억 번도 더 불렀을 것 같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저희 아버지의 이름은 뭐 그거에 반에 반도 안 불렀어요. 새벽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인된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어요? 다른 거야. 다른 게 없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진 만큼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금을 건드리지 않고 금을 길게 만드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자기 일을 하시면서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한대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의 요청과 요구를 더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수가 좀 높다고 봐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고 단수가 바둑으로 치면 9단쯤 되는 거야. 오늘 우리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내가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내가 도와줘야 돼 하고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잘하신다고, 날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내 편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예.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자의 길에 지원도 했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이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 이렇게 serve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서비스는 명사의 말입니다. 제가 다른 운동은 이렇게 좀 보통은 하는데 테니스는 그냥 서브하는 거, 폼만 잡는 거, 그게 교양 체육하면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전부예요. 근데 테니스를 이렇게 좀 쳐보니까 뭘 잘해야 되겠나? 다른 건 좀 하겠어요. 이렇게 뭐 하면 되죠. 뭐 백스트로크 하는 건 좀 어렵지만 뭐 어떻게 하겠지만
저는 서브를 못 하겠더라고요. 서브를 공을 높이 들려서 그 네트를 넘기고 그 반대편 그쪽에 딱 넣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테니스를 안 쳤어요. 서브 하기가, 이 서브가 영어가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잘 서브해야 돼요. 테니스의 승리의 비결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별로 안 해봤으니까, 테니스의 비결, 어떻게 자유자재로 테니스를 즐길 수 있을까? 서브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잘 던지고 던진 만큼 잘 후려쳐야 그쪽으로 탁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네트에 걸리고 아웃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섬김의 자세, 이 서비스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잘 서비스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고 산다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 앞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섬김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의 뜻을 쫓아서 가장 가까운 이웃, 사실은 여기서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선지자의 모든 강령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 또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불로 수많은 인명 혹은 재해,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니까 축구장에 735배, 240여 채의 주택과 창고가 전부 불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당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둘러보아야 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먼 이웃들 저는 도울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정도 돕지, 헌금을 통해서든 방송 이렇게 성금을 도울 수 있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이웃도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고 불려지는 여기에서 우리들끼리 그냥 뭉치고 우리들끼리 그냥 잘 지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잘 지내야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원을 더 넓혀가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의 바운더리를 더 넓혀가고 확정하는 것, 그 이웃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소원을 하나님께 걸고 그에게 소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환영하는 거예요. 이웃을 웰컴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웰컴, 노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웰컴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내가 힘들다고 이 가장 큰 계명, 이 가장 큰 계명을 알면, 마스터 키를 열면 나머지는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사랑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이웃을 좀 환영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웰컴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좋은 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더 낮은 자세로, 더 나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 너무 거창한 계획, 그거 전 좋다고 봐요. 그러한 금식도 좋고 구제도 좋지만 한번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우리가 좀 요구하고 말이죠, 그분에게 기대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좀 두 손도 좀 들고요, 환영도 하고 항복한다는 의미도 좀 표현하시고 그분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불러보시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다음 길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가 안 돼요. 사실은 용서 안 되는 걸 자꾸만 용서하라고 말하는 저 자신도 여러분한테 죄송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건 두 번째다. 첫째, 먼저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좀 추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와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환영하는 거, 주님을 자꾸만 부르고요, 그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이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 다음에 이웃 사랑도, 불편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은 그 다음의 문제를 반드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님을 더 환영하고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공급받게 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 다음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더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더 돋보이게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할 것이고, 내가 더 그들을 품을 수 있다면 그들이 더 나를 향해 더 머리 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하지만 어려운 일들, 그러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더 성령님 주시는 감동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